주목해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참 작다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 말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요, 신앙은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신앙에 힘을 내지는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힘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큰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자들인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인지, 아니면 요만한 작은 믿음만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작은 믿음은 주로 세상 염려, 두려움, 그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 드러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주님이 이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과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주님, 나는 요만한 수준에 그냥 있겠습니다 하는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제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심겨졌으니, 하늘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심겨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뿌리 내리고 줄기를 내며 자라나며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렇게 큰 믿음이 되어져 갑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좀 가지면,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작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힘있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주식 오를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 자라날 생각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값 오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부유해지도록 늘 구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5가지, 오늘 말씀을 넘어서가지고 한 5개 정도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작은 믿음은요, 세상 염려 앞에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어야지만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염려에 있다. 특별히 세상 염려에 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염려 좀 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세상 염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오래 했다고 나는 믿음이 큰 자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 염려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믿음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주님이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자리가 주님 나라로 세워져야 갈 텐데 내가 너무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가지고 주님 나라 세우지도 못하고, 주님 말씀 들었지만 힘이 없어가지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문제이자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 염려하지 않아도 알아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게 되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은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비롯한 모든 어떤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염려할 때, 세상적 삶을 염려할 때 주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너 공중의 새가 어떻게 먹고 있느냐,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떠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너희의 세상살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희를 더 아끼시는데 그런 것들 안 채워주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걱정 근심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질책하실 때 주님, 내가 쓸데없는 걱정했네요. 이제부터 그 걱정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일이나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계획 세우지 말고 내가 남들 앞에 조금 어깨 들썩거리는 위치에 올라가 보리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리라.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 보리라. 내가 세상 가운데 부요함을 누리고 이것저것 내가 못 해본 것 누려보리라. 다 쓸데없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지우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습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성도는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일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관심과 걱정과 염려와 기대와 긴장, 모든 우리의 있는 정서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의해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끝나고 난 뒤에 돌아볼 때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그렇게 힘을 내었는가? 오늘 주님의 의를 내가 이루었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주님께 대하여서 결핍된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보면서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내일은 주님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내 인생에 맡겨진 자리를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리라. 이런 마음을 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환경의 두려움 앞에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죠. 인생의 거센 풍랑과 폭풍우를 만날 때 주님보다 눈앞의 위기들에 더 크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를 가르쳐서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지적하세요. 세상 두려움을 보지 말고 그 세상 두려움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갑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중에 폭풍이 불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배가 들썩들썩거리고 다른 제자들은 난리가 나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막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왜 지금 나를 깨우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나를 깨우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별 문제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은요, 세상의 위기 앞에서, 세상의 어떤 위력 앞에서 쪼그라들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될 것은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죠.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가 겁낼 걸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자연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너에게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내가 보고자 한다. 네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쳐다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현실의 위력 앞에 주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처럼요, 주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라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에 꼬라박게 되는 것이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아니라 우리의 뜻을 넘어서 훨씬 나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저도 팔이 아파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십니까? 하면서, 근데 깊이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유가 다 있으세요.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고통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냥 견디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은가 하면 해병대 갔을 때, 해병대 훈련 받는데 막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내가 기도 안 하고 선택해서 이꾸라지가 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견디면 돼. 내가 다 계획해 놓은 거야. 그 견뎠더니 어떻게 돼요? 강해지더라고요. 강해진 다음에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거 못 견뎠으면요 얼른 빨리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근데 다 견디게 되었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의 응답하심은요 우리 가운데 정직하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확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응답이 더디다고 의심하지 말고 이 응답이 더딘 가운데, 내 뜻의 응답이 더딘 가운데 주님의 뜻이 지금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는요, 네 번째로 영적 건망증에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건망증이 뭔지 아시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열쇠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열쇠가 어디 갔나 막 찾게 되면요, 손에 들고 찾게 되면 이 건망증이에요. 근데 열쇠를 보면서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이건 치매인 것이죠. 영적 치매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은요 건망증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주신 은혜를 손에 쥐고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돌보주셨는데 그거 잊어먹고 또 리셋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위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배고픈 가운데 제자들이 막 걱정했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셔서 모두를 먹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또 이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 떡이 없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쟁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작다는 것, 우리가 어떤 생활의 필요가 적은 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는 것, 즉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늘 경험했어도 그거 당장 또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은혜 경험했던 거 잊어버리고 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믿음은 쪼그라든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뭐부터 하면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순간순간 행하신 일들을 다 돌아보면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셔 라고 기억해내는 것, 이게 믿음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찾아가는 것,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는요, 겨절시만한 작은 믿음도 놀라운 기적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조금만 가지면 네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고치고 계시는데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먼저 거기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고쳐주신 다음에 주님께 묻죠. 왜 우리는 이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할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만 있었다 할지라도 큰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 취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보다 뭘 대단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의 어떤 부함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더 큰 힘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 무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주님, 나에겐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도움의 주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시면 나의 주어진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솔루션을 자기가 정해놨어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 가지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주어질 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어떤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게 되면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지식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들이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믿음이 있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작용 때문에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선포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한 것들을 거두어내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열매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작용은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작은 믿음은요, 믿음의 분량 자체가 작다는 뜻보다는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환경에 시선을 빼앗긴 상태를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믿음이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했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습관적으로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믿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철로역정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망의 도시를 살던 크리스찬은요,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문으로 안내받고 출발하죠. 그리고 그는 출발하자마자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절망의 수렁을 헤쳐나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내받은 길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요, 믿음의 방향대로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현자에게 속게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 도덕, 율법 이런 것들을 따르라 하면서 그를 속입니다. 그 길로 갔다가 죽을 뻔하죠. 그러다가 다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자신이 잘못된 길을 후회하면서 좁은 길로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좁은 문에 이르게 되고 해석자의 집을 들려가지고 순례의 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내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석자의 집에서 첫 번째 방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목자를 보게 됩니다.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세상을 등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시고 손은 하늘을 가리키시면서 한 분이 이제 그려져 있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인데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하 방황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하게 하는가 하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답이자 믿음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게 되고 그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던 죄의 짐이 벗겨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가 공고의 산에 이르게 되어 가지고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지만은 그것은 좁은 길에서 빠져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글로 하지 않고
좁은 문에서부터 쭉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 산비탈로 이어진 그 길로 힘들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길은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길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믿음 가지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제 아름다움의 집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영적 쉼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집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앞에 예배 드릴 때 숙제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안절부절하면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질까? 왜 나를 표적 삼아서 이렇게 질책을 하실까?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은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시네요. 나를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는 힘을 가지고 이제 그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돌아오게 하는 멸망의 성의 주인인 아볼론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였더니요, 아볼론이 그를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양옆으로 구덩이와 함정이 있지만은 좁은 길을 따라서 좁은 길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길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가는 신실을 만나서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죠. 근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허영의 마을 시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는 이제 온갖 세상 가치를 팔고 있었는데 그 시장 상인들이 파는 세상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더니 열받아가지고 이 시장 상인들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재판 결과를 따라가지고 바로 신실이 밖으로 끌려와서 매를 맞고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이 철록청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장 빠른 길로 천성을 향하여 날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옛 선배들 신앙인들은요, 믿음 가지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결과처럼 세상의 시각에서는 비참함처럼 보여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BS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한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가지고 자기는 생명 걸어서 했는데 그 선교지 사람들한테도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었고, 왜냐하면 바깥의 외지인이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립된 그 선교지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그 바이러스에 옮겨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그도 이제 그 원주민들한테 목숨을 잃었는데 별로 아름답지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선교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이어가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어떤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먼지와 같은 존재가 주님을 위해서 1초라도 살 수 있다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귀함이자 가치이자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냥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이게 우리의 약속인 것이죠. 이걸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크리스찬은 마을의 소동을 틈타가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신실의 죽음에도 그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좁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세상 눈치 보게 되면요, 믿음을 반드시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별로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신실의 순교 현장에서 새로운 동행자 소망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와 함께 좁은 길을 계속해서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꾸준히 나아가다가 다윗의 왕이 하나님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조금 힘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그들이 가는 길이 불편해가지고 옆에 길을 보게 돼요. 좁은 길과 나란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조그만 평안한 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면 되겠다 싶어서 담을 넘어서 초원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길을 주시는 것은요, 이유가 없지 않아요.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워하고 실망스러워하기 때문에 하죠. 그러나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나오게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길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초원의 그 길로 갔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완전히 길을 잃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편한 길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망의 거인은요, 그들을 붙들고 의심의 성에 데리고 갑니다. 의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 확신입니다. 주님께 대한 확신이죠. 근데 이 의심의 성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매일 아침마다 뚝 패는 거예요. 이 절망의 거인이 왜 아침마다 때렸을까요? 하루 종일 그 맞은 부위를 아파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아침마다 때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을 걱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마라 했죠.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알아서 먹여주실 것이다. 믿음이 가진 성격과 의심의 성은 반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렇지 않은 자기 안에 있는 약속의 열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의 열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붙들고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이 의심의 성의 그 철문들을 하나씩 열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의심이 찾아올 때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는 그 의심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걸 굳게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의 의심들을 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부지런히 좁은 길을 걸어가지고 기쁨의 산맥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기쁨의 산맥에서 목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절망의 성에 붙들렸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지, 또한 지옥문에 들어간 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자들인지 보여준 다음에, 또한 저기 천성문을 향해서 망원경을 보고 기대하라고, 저거 보면서 이제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그러한 천성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 한 장을 건네주면서 이제부터 나아가는 길에 아첨꾼이 있을 것이다. 그놈을 특히 조심하라. 그리고 마법의 땅에서 절대 잠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경고하면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들이 기쁨의 산을 내려오자 말자 자만의 마을을 지나치게 됩니다. 이 자만의 마을에서 쭉 걸어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무지였어요. 이 무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무지는 자기도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은요, 천성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에 물어봐요. 당신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옆에 샛길로 자만의 마을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천성문에 이르러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무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처럼 하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즘에도 유튜브 보게 되면요, 신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착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거짓 희망을 심어줍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에 보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요, 천성문에서 순례자로서 보여줄 증표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무지는요, 자신은 나름 착하게 살아왔고 예배 출석과 헌금 생활과 그리고 열심을 다했다 하면서 내가 고향도 등지고 나왔으니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좋은 경고가 되죠.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주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길을 이제 주님의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정상적인 길로 나아오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는 주님의 백성이자 자녀이자 성도로서 증거할 만한 증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무지에 대해서 자네는 이 길이 시작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네. 저 굽은 길을 통해 이 길을 들어왔지. 천성문에서도 도둑과 강도 취급을 받아 문정바다에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무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지식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다시 처음부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길을 와야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와야 되는구나, 주님의 십자가 언덕에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와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가 대답을 해요. 그 문이 우리 마을에서 없고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 쾌적한 길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좁은 문까지 간단 말인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즉 무지하니까 그 좁은 문의 가치, 좁은 길의 가치,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우리의 삶을 이 주님의 은혜로 향하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사실은 무능력한 존재인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때 크리스찬은요, 소망에게 나지막하게 속상합니다. 왜 나지막하게 속상했을까요? 무지한테 듣지 않도록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진짜 무식하면 아는 척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자, 고지고대로 듣는 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임을, 더 무식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요, 가던 길을 계속하고 무지는 그들 뒤에 따라가게 됩니다. 길을 다르게 걸어가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미리 얘기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이 무지는요, 그 강을 제대로 건너가지 못하고 나중에 천성문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지나 두 사람은 아주 컴컴한 길로 들어섰다. 거기서 7 귀신에게 7 줄에 묶여서 아까 산 옆면에 보았던 지옥문으로 끌려가는 한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자들이 산 옆에 있는 지옥문을 한번 보여주죠. 그 문으로 이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끌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 등 뒤에는 음란한 신앙 고백자여 망할 배교자라,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는 변절 마을의 배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즉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무상 숭배를 하고 위기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기보다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삶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붙들려고 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거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들 다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7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7 귀신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7가지 대절에서 천주교는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세상 잡다한 우리가 추앙하는 것들에 붙들리게 되면 결국 끌려가지고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은요, 이러한 다른 세상 가치를 거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데, 이 모습을 본 크리스찬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좀 무식해 보이고 별거 없은 초라해 보이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무지랑 또 이 배교자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실의 마을에 살던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으로서 순례길에서 소심과 불신과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깡패들을 만나게 됩니다. 깡패들을 만나서 엄청 두들기 맞게 돼요. 근데 이것저것 여행 경비까지 다 털리게 되는데
하나 뺏기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 출입증이었다. 그것을 보물로 여기고 그것만은 안 뺏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작은 믿음이라도 뺏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믿음은 죽을 뻔하였지만 에스처럼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고 자신의 보물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경된 죄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는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라, 이 말은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작은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대단히 슬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깡패들한테 세상 가치 다 빼앗기고 되고 여비를 빼앗김을 통하여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세상 가운데 막 굶기도 하고 구걸도 하면서 겨우겨우 천성문까지 가게 되는데, 물론 천성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안타까운 모습은요, 그의 작은 믿음 때문에 그 순례길을 가는 동안 늘 힘겨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해야 되죠. 기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을 잘 알고 있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우리의 소가 없고 양떼가 없으며 논밭에 곡식과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믿음을 가졌는지 작은 믿음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 큰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저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너무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 아니라 큰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